찬양 감사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신앙의 요소를 꼽으라면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있게 하심으로 믿음 안에 살고 사랑 안에 살고 소망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번 달 들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아십니까 시리즈로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른다고 제가 무시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붙이는 제목이 좀 우리의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목들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의 비밀을 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의 본질을 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제목은 소망 그 이유를 아십니까 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소망의 이유를 우리도 알아야 되고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이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바라야 되고 세상 사람과 다른 것에 대해서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소망과는 그 차원이 달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소망,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까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요 실망합니다. 자식에게 소망을 두었던 사람은 자식이 장성하여 결혼하고 또 그 삶에 마음을 빼앗겨서 부모에게 등한이 되는 순간에 그 소망이 무너지면서 실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내 소망이 움직이고 내 소망이 무너져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물질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물질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언젠가는 낙심하고 언젠가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언제나 그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줘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소망의 터가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아서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항상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원하는 바를 해주고 싶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고 싶지만 우리가 능력이 되지 못해서 못해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면 그에게 뭔가를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에서 그 사랑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 약속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특별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악한 아버지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터부터 오는 은혜와 복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상황에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저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낙담하여 있을 때가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낙심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염려하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6편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다. 그걸 그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복될 것이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도 그래서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여러분,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물질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변하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고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번복하고 계속 살다가 죄의 형벌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의 형벌인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죽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천국은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되셨고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의 형벌 대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요행을 바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서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흔들릴 수 없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소망에 매달립니다. 지금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일들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원하는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원하는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의 소망 때문에 울고 웃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천국의 약속,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약속은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걸 소망이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들이 요동칩니다. 작은 어려움만 와도 쉽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세상 소망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망이 변할 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 소망이 변할 때마다 우리는 낙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둬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어려움에서 승리하며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이루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굳게 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고형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를 만드는 분이 쓴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사람이 다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도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되는 이유 또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야 우리의 소망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둔 소망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을 이겨내며 모든 상황을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것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것은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든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 속에 소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소망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도 오고 사랑에서도 오지만 진짜 그 힘은 소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무너지는 날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는 것, 소망이 무너지는 날 우리의 사랑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필요합니다. 걱정, 근심이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그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청년의 때에 청년의 수련을 갔는데, 수련을 가는 장소가 이제 바닷가를 가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한 40년 이렇게 전이기 때문에 너무 길들이 험했습니다. 왼쪽에는 낭떠러지고 그 밑에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비포장 도로가 꼬불덩꼬불덩 있는데 교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옆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자매들은 소리를 지르고요. 남자들도 센 척하지만 다 손을 뭔가를 쥐고 있습니다. 꼭 쥐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후배 한 녀석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뭘 그렇게 겁을 내냐고. 죽어봤자 천국인데 뭘 그렇게 겁을 내냐고. 물론 진짜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냥 공명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들이 자꾸만 마음에 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어봤자 천국인데 너무 세상 것 때문에 연연하고 너무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죽어도 천국까지 못할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소망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믿음이 죽어도 천국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위협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도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도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면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힘든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볼 때 자기들과 다른 모습 때문에 이상한 겁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환경 속에서 저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지? 어떻게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런 힘든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주를 바라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른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저들은 왜 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세상에서 다른 것을 꿈꾸며 다른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서 소망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자기들과 다른 또 다른 소망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소망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들에게 없는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서 세상에 없는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전도이고 그것이 진정한 선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의 참 소망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둬야 될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바라고 그 소망 때문에 세상에서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환난들, 모든 믿음의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궁금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말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소망 안으로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의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이야기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상을 받으며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이나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에서 멀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이 믿음이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소망이 분명하게 하시고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그들에게 말함으로 그들도 절망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 가운데 나와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